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구절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집단으로 삼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지침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요. 제사를 드리는 종류와 방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냥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뭐 용납하시겠지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이 본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말씀 바로 하시거든요.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좀 독주를 마시고 또는 포도주를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궁극적인 목적은 맞는데 이게 너무 브로드예요. 이것만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도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내 생각대로 예배하거나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과 봉헌과 또 말씀을 들을 때 마땅한 태도와 또 기도와 그런 꼭 필요한 성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요소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요. 예배하는 태도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가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이렇게 율법을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가 딱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친밀감 이 두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신약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봐도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고 오늘 좀 묵상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죠. 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서 만져주시며 도우시는 아주 친밀한 성령님이죠. 그럴 때는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고요. 다만 또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함께 공적으로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너무 친밀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이 공적인 문맥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문맥.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적으로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동행하고 달콤한 교제를 누리시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 그 존재를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필요하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친밀하게 또 달콤하게 깊게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되 예배할 때만큼은 또 공적으로 주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